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신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신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주님께서 새로 받으신 직후에 가르치심을 시작하셨다. 누가 선생이 이렇게 기록해 놨죠. 주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셨다 하는 것은 이 세례자 요한의 사역이 끝났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였는데 이제 그 길에 주께서 행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성부께서 성신으로 기름 부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알리셨습니다. 누가 선생도 주님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면서 바로 족보를 덧붙이면서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행하실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예수께서 시험 받으신 직후에 마귀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험 받으신 것은 보냄 받은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그 출발이라 보아야겠습니다. 주님이 메시아답게 성신에 이끌려 빈들로 가서 시험을 받아 주셨습니다. 빈들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셨는데 이건 낙원에서 아담이 시험 받아 실패한 그 일과도 붙어 있는 일이고 또 구약 내내 중보자들이 특별히 40일 동안 먹지 않고 맡은 일을 이룬 일, 엘리야나 모세의 경우지요. 그 일과도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세우신 것은 아담이 실패한 그 일을 친히 이루려 하신 건데 이 모세와 엘리야는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가. 그래서 요한도 선지자지만은 예수님의 신들매를 풀 자격도 능력도 나는 없노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하신지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세워가시는 데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고 계시는 데에서 그 위대하심이 오늘도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을 드러내는 이는 주의 아름다운 영광을 높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게 하려고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게 하려고 주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주셨습니다. 둘째 시험으로 누가복음의 둘째 시험으로 가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는 5절을 보면은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갔다. 이렇게 5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또하고 번역이 참 잘 되었습니다. 우리 한글 개역 성경하신 분들이 번역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예수를 또 이끌고 이렇게 했더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처치 시험을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간 일이 없죠. 주님께서 빈들에서 40일을 드시지 않고 줄이신 상태에서 마귀가 빈들에 그 늘려 있는 이 돌들을 가리키며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시오. 그렇게 시험을 했죠. 이 시험 후에 그가 예수를 또 이끌었다 했는데 왜 또 이끌었다고 하느냐면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어 나오는 시험과 붙어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의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세우지 않아요. 이번에는 주님을 또 이끌고 그가 올라갑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은 거기가 어디냐면 거룩한 지극히 높은 산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누가는 이 산을 굳이 언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지극히 높은 산을 마태는 한 번 더 언급하는데 그것이 변화산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앞두고 이 지극히 높은 산에서 영화롭게 되시는데 그처럼 지금 높은 산에서도 주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마귀가 주님을 이끌었다 한 건 1절에 보시면은 성신께서 예수님을 이끄신, 예수님이 성신에게 이끄신 사실과 대조되며 똑같은 말입니다. 아마 우리 교우들은 알고 계시는 헬라어일 거예요. 아고라는 말. 성신의 인도가 두 가지 있다고 말씀 배우셨잖아요. 아고라는 인도가 있고 호데게오, 길을 인도하신다는, 가르쳐서 인도하신다는 그런 인도가 있고 힘없는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런 점의 성신 인도를 표현할 때는 아고다. 우리 교회 교우들은 뭐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낱말을 마귀에게 썼어요. 성신의 인도를 받으신 주님을 마귀는 감히 제 마음대로 이끄는 것입니다. 마귀가 피조물인데 감히 성신을 흉내냅니다. 예수님은 성신과 성부와 동등이신데도 겸손히 성신의 인도를 받으십니다. 장차 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칭 하나님이라 할 건데 이건 저 그리스도가 마귀의 화신이라 그런 거고 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일은 마귀의 사악한 그 활동을, 역사를 가장 심하게 나타내는 것일 겁니다. 반대로 구약의 모든 인간 그리스도들이 예표하는 이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십니다. 성자로서도 늘 성신 안에서 성부께 순종을 하고 계십니다. 이 순간에도 하고 계십니다. 인생도 그리스도처럼 살라고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지으셨고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시험받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조차 시험받는 일에서 창조와 구원의 목적이 드러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성신으로 우리의 시험에 함께 하시듯이 성신께서 시험받는 그리스도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마귀가 높은 산에 주님을 이끌고 올라가는 거 이 보통 능력이 아닌데 천하만국을 순식간에 주님 앞에 보입니다. 그가 타락한 세상을 자기 품에 뉘어놓고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는 그런 존재죠. 요한일서 5장에 나오죠. 그가 마치 자기가 하나님과 맞수인 것처럼 사람들로 생각하게 만들 만큼 이 마귀의 거짓말이 보통 교묘한 것이 아니지만은 그의 능력도 하나님께는 전혀 비할 바 못 되지만은 범상치는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입니다. 이 천하라고 하는 말은 하늘 아래 온 세상이라 하는 뜻이겠는데 특별히 이 낱말, 누가가 쓴 낱말은 이 사람 사는 온 세상을 가리키면서 특별히 이 로마 제국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이 가이사가
온 천하로 다 호적하라. 그 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주민에게 호적하라는 명령이죠. 그죠? 물론 지금 마귀가 보인 천하는 로마 제국만 아니라 만국을 포함하는 온 세상일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였다 이렇게 덧붙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가는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그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예수님께 자기가 주겠다 덧붙이는 겁니다. 만국, 이 모든이란 말을 한자말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만국, 모든 권세. 그러니까 당대의 이 모든 나라만 아니라 오고 오는 역사에 등장할 모든 나라의 권세와 영광도 포함을 하는 거겠죠. 주님은 부활 후에 땅만 아니라 하늘의 모든 권세를 받으십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을 상당히 알고는 있지만은 다 알지 못하는 것처럼 메시아의 나라에 관해서도 그러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마귀가 온 세상을 자기 품에 뉘고서 주무르니까 메시아의 나라도 그런 정도 아닐까 생각한 거겠죠. 그러나 메시아의 통치는 마귀가 생각하는 수준을 훌쩍 넘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지으신다. 마귀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건 계시예요. 우리가 오늘날 이 사도의 글을 통해서 이게 뭔지를 배우고 있는데 마귀가 아무리 영물이라도 이건 잘 모르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능력을 마귀가 흉내라도 낼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 권세를 자랑하며 주님께 보인 것입니다. 마귀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라 자기 권리를 내세웁니다. 넘겨받았다는 겁니다. 누가 넘겨줬나 밝히지 않지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물론 사실이 전혀 아닌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셨다. 누가복음 10장 22절 똑같은 낱말을 쓰셨는데 전혀 같지 않지요. 성부께서 성자에게 자기 전부를 주신 것은 거룩한 사랑으로 주신 것입니다. 마귀가 세상 임금이라 불릴 만큼 세상을 다스리고 있지만 그의 권세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에게 주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들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아담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 탓에 마귀가 그 권세를 손에 쥐게 된 겁니다. 이 권세는 반란군의 권세와 같은 것입니다. 합법적인 정부가 이 약해진 틈을 타서 반란군이 이 영토의 일부, 상당 부분을 쥐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주민들을 다스리게 됩니다만은 이 반란군의 권세는 합법적인 게 아니라 불법적인 것이죠. 그처럼 마귀가 온 세상을 다스립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은 세계 제국을 다스리는 악한 천사장들이 나오죠. 바사군, 헬라군이 그들입니다. 바사군, 헬라군은 이 악한 천사장을 가리키는 것이지 인간 통치자가 아닙니다. 다니엘 10장 13절 보면은 바사군이에요. 이 악한 천사장이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이 가브리엘이죠, 그죠?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다니엘에게 전하라. 그렇게 했는데 이 악한 천사장이 이 계시를 전달하지 못하도록 21일 동안 이 가브리엘을 막고 있었는데 그때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막는 동안 이 가브리엘은 무슨 일을 했냐면은 인간 왕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관련된 일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신비한 이야기죠. 이 20일 동안 이걸 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일이 사실 벌어지는 겁니다. 다니엘서 제가 강의한 기억이 나는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지시를 받아 악한 천사장들이 세상 제국을 다스리는데 언약 백성은 누가 다스리느냐? 선한 천사장 미가엘이 다스리고 있죠. 나를 도와서 그들을 바사군 헬라군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구약 시대에 마귀가 온 세상을 다스리지만은 언약 백성은 아닌 거예요. 타락한 세상만 죄를 이용해서 인간의 죄를 이용해서 권세를 찬탈해 가지고 갖고 있는 거지 언약 백성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사실이 전혀 없어 거짓이 아니라 중요한 사실을 왜곡한 거짓입니다. 이게 거짓의 아주 심각한 거죠. 그죠? 아예 사실이 아니면 잘 안 믿어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이 거짓말에 아주 거짓된 것은 사실을 섞어서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 주님은 그를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라 하셨습니다. 태초에 그가 아담과 하와를 시험할 때 이런 방식으로 거짓을 말했습니다. 그처럼 그가 넘겨준 거라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줄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합니다마는 그가 아담의 죄를 이용해서 그걸 찬탈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 하나님 허락 없이는 마음대로 줄 수 없습니다. 그가 욥의 자식들과 재산 그리고 욥의 몸에 손을 댔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런 거지요. 욥이 하나님 백성이라 마귀가 마음대로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게 하신 겁니다. 마귀가 구약시대에 만국을 미혹했는데 그거 자기 마음대로 한 것 아니에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속합니다. 하나님과 맞설 수 있는 존재는 단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마귀는 물론이고 그보다 강한 죄나 죽음도, 마귀도 둘째 사망보다 약하잖아요. 거기 던져져 버리니까. 둘째 사망도 하나님과 맞서지 못합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마귀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쥐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 백성을 망하게 막으시는 것이죠. 음부의 권세를 갖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 것이에요. 마귀가 손도 못 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귀신 이야기 들으면은 밤중에 오싹오싹한데 꼭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다. 그런 귀신 같은 거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지 귀신 이야기 같은 데 휘둘릴 거 없어요. 마귀가 하나님과 대등한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들을 텐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하나님께 말하자면 견줄 수가 없이 약한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흉내를 내니까 속기가 쉬운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주님께서 마귀를 재림 직전까지 결박해 두셨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리 하신 거죠. 재림 직전에 잠시 마귀를 놓아 주실 텐데 그때 배도가 극에 달하게 하실 겁니다. 똑같은 이유로 배도가 극심할 때에도 참된 교회와 신자는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순수한 말씀의 빛을 배도의 어둠 가운데 환히 비추게 하실 것입니다. 배도가 극심하니까 교회는 다 무너지고 그럴 것 같아도 오히려 반대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회가 배도 직전에 출범할 것 같아요. 그 교회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위대하셔서 그런 일을 하실 것이에요. 말씀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비춰서 배도가 무엇인지를 보일 거고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교회는 배도의 도전을 이기게 하실 거예요. 지금 마귀는 주의 교회와 신자를 손도 대지 못합니다. 이게 요한일서 5장 18절인데 여기에 비춰서 5장 16절, 14절부터 16절, 17절까지 읽어보세요. 배우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이나 친지 가운데 예수를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보면 꼭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세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한 것을 들으신다면은 그러면 받은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러고서 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고 18절에는 마귀가 손도 못 대게 하셔서 그렇다 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이런 거짓을 말하고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장담합니다. 태초에 하와들어 선악과를 먹어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한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런 거짓에 하와는 아담은 넘어갔지만은
우리 주님께는 이런 장남이, 마귀의 장담이 시험이 될 턱이 없습니다. 그래 주님께서는 당장에 기록하기를 대답하시죠. 아버지의 말씀에 늘 순종하시는 아들이라 하나님의 뜻을 종으로서 받드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시험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어떤 시험인가? 역사 내내 대제국이 일어서고 넘어지는 일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우리 인간이 권력욕에 실로 취약하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 권력욕은 태초에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과 붙어 있습니다. 그 명령이 있어서 이 권력욕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데 이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 권세를 휘두르려고 하는 욕망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거죠. 인간이 타락한 후에 정글이 사자나 호랑이 세상이 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인간 영걸이 대제국을 호령하는 것은 비할 바 못됩니다. 이제 정글이다. 이 직장 얻는 것이나 뭐 취직하는 것이나 승진하는 것이 정글과 같아,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은, 정글에서 이루어지는 일하고 사람이 대제국을 호령하는 건 견줄 수가 없어요. 타락한 사람은 마치 하나님처럼 전시안을 갖고서 모든 사람을 일거수일투족 감시하며 지배하여야 합니다. 지금만 아니고 제국의 역사를 보면은 좁혀서 아주 낮추어서 의처증, 의부증도 결국 그런 욕망과 붙어 있는 것이에요. 지배하려고 하는 욕망 말이죠. 자네가 방에서 뭐 하고 있나 감시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 아니에요. 권력욕에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이용할 사람과 제거할 사람밖에 없습니다. 돌려서 진정한 사랑은 뭐냐? 내가 진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어디서 알 수 있느냐? 내가 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전부를 줄 수 있나, 주고 있나, 그걸 살피면 됩니다. 저 사람이 나의 참된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나, 그걸 보면은 그 관계가 진정한 관계인가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 외에는 불가능한 겁니다. 생지옥이죠. 이 세상에 이용할 사람, 제거할 사람밖에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시면 생지옥 아닙니까? 예수님이 시험 받아주실 때에 이런 생지옥을 맛보아 주신 것입니다. 죽음의 고통을 겪으신 것이죠. 마귀가 내게 절하면 하고 조건을 겁니다. 태초에 아담들어 내 말을 들으면 하고 유혹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지금 마귀가 노리는 게 뭡니까? 이게 얼마나 고귀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그렇게 고귀한 겁니다. 돈 몇 푼에 하나님 경배하는 것을 저버리고 마귀에게, 세상에게, 권력자에게 경배하는 거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신사참배가 그래서 무서운 죄예요. 사람을 정의하는 말들이 있지요. 예를 들면 생각하는 사람, 또 뭐 놀이하는 인간, 도구적 인간 뭐 많습니다만은 으뜸이 저는 기도하는 인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거기 버금가는 것이 경배하는 인간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인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로 기도합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천사도 예배하니까 천사인 마귀에게 예배하는 것이 으뜸이겠죠. 예수님이 아버지를 가까이 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마귀는 모릅니다. 제대로 모릅니다. 우리보다 더 아는 면도 있겠지만은 그 본질에 있어서는 맛보지를 못해서 우리보다 모르는 거예요. 자기에게 예배하는 것, 경배하는 것이 마귀가 가장 바라는 겁니다. 그처럼 자기에게 예배하여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실로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하며 가까이 나오는 것, 절하면서 가까이 나오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같은 목적으로 태초에 사람을 이 아들, 하나님의 형상이신 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번에도 기록하기를 하고서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겸손히 받으셨죠. 모세가 언약 백성들어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명하였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인데 구약을 읽어보시면 조금 다를 겁니다. 인생이 경배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기다가 섬기라고 덧붙이십니다. 구약에는 섬기라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거죠, 결국 섬기라는 것.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하는 태도로, 경배하는 태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섬김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섬김은 예배, 제사 드리는 거, 가까이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심지어 그리스도처럼 가까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처럼 가까이 하도록 장차는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실 겁니다. 그리스도처럼 가까이 하는 것은 성자가 성신 안에서 성부를 가까이 하시는 것과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람을 창조하신 궁극적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이 주일 예배에서 이루어져 갑니다. 이 예배에서 있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영광을 뵙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버지 되신 그 사랑을 맛보는 겁니다. 이게 예배에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생각하고 셋째 시험으로 가겠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마귀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아니합니다. 마귀에게 절하는 것이 하나님 아들로서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라 그 점을 말하지 않는 게 자기에게 유리하겠다고 생각한 걸까요? 필시 마귀에게 절하라고 하는 이 시험이 세 가지 시험 중에 가장 심각한 겁니다. 그처럼 마귀가 하나님 아들에 관한 상당한 지식을 가졌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와 맺는 관계, 나눈 교제는 범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시는 이 일은 하늘의 천사들이 지금 간절히 살펴보고 알고자 하는 그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모시는 여기 거룩한 사귐이죠. 여기에 교회의 본질이 있습니다. 이 본질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냥 그럭저럭 관계를 유지하자 하는 게 목적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이 있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으로 그분의 몸과 지체로서 드러내는 일이 있어야 교회인 겁니다. 이건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걸 포기하면 교회로서 서기를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중요하냐? 이거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모든 걸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명조차도. 그래야 무슨 개혁이 될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뭔가? 자, 세 번째 시험으로 넘어가죠. 9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바에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9절에 또 이끌고 이렇게 번역되었는데 그보다는 그런데 그가 이끌고 왔다 하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앞에 그 또 하고 다른 낱말입니다. 마귀가 주님을 높은 곳에 이끌고 갔고 또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갔다고 누가는 쓰지 않습니다. 누가가 새로 시험을 또 이야기하는데 순서를 따져 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자, 그건 뭐 처음에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시간에 마귀가 예루살렘으로 주님을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이 꼭대기가 성전 구역 어딘지 뭐 몇 가지 의견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것은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설명을 따르는 겁니다. 이 성전 구역 남서쪽에 성전 구역 바로 밑에 뭐가 있니 헤롯궁이 있는데 그 헤롯궁과 그 맞닿은 그 남서쪽 그 꼭대기를 말한다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보면은 비탈이 깎아지 지르듯이 그 기드론 시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어지러지해가지고서 어지럼증이 생길 정도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정확하게 어딘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복구는 하지만은 다 무너져 버렸으니까 알 수는 없죠. 성전 꼭대기가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지만은 그곳이 성전이니까 마귀의 제안대로 거기 높은 데서 뛰어내리신다면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목격할 겁니다. 성전에는 늘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뛰어내리는데 성전 안과 밖에 말이죠. 천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받든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뛰어내리셨는데 사뿐하게 멀쩡하게 지면에 서 계신다면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게다가 어떤 사람이 성경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시편 91편을 떠올리면서 저분이 메시아다 한다면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예수님을 높이겠죠. 게다가 이런 멋진 결과를 그저 예수님이 자기 과시하는 태도로, 첫째 시험에서 요구하듯이 자기를 과시하는 태도가 아니라 이처럼 기록된 말씀을 좇는 태도로 이루시라고 마귀가 제안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첫째 시험에서는 마귀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실 때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한번 그 능력을 한번 과시해 보시오. 그렇게 시험한 거죠. 주님께서 기록하였으되 하고서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런 태도로 이 하나님 말씀 의지하는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아들다운 면모를 사람들 앞에서 입증해 보이시오 한 겁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그런 면모를 보고서 당신을 메시아라고 떠받을 거 아닙니까?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이 마귀의 시험을 이 정도로 간파하는데 이런 제안이 예수님께 시험이 될 턱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시험 받아 주시려고 지금 마귀의 헛된 수작을 참으십니다. 우리가 말씀의 거룩한 피 가운데서는 이처럼 마귀의 시험을 간파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계속 성신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그런 시험에 얼마나 넘어지기 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좇는다고 하면서 사람의 꾀를 쫓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특별히 내가 하나님 뜻을 깨달았다고 생각할 때 그 뜻을 내가 받든다, 내가 그 뜻을 받들고 있다고 확신할 때 그만 그 뜻을 스스로 이뤄보려고 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뜻을 깨닫고 받든다고 생각하실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지 살피시길 바랍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깨닫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은혜를 겸손히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깨달았다 하고서 깨달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깨달음을 높이기 쉽습니다. 그러면 자기 깨달음을 하나님의 뜻과 동렬해 놓고서 그러면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그런 교만한 상태로 떨어지겠죠. 참 이렇게 연약한 우리인데 예수님은 이 악하고 필요한 시험을 우리를 위해서 받아주신 겁니다. 마귀가 시편을 인용해요. 그런데 중요한 대목을 생략합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인데 중간에 빠진 부분이 뭔지 한번 들어보세요.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저희가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천사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죠. 시인이 언급하는 현실은 앞뒤로 보면 뒤에 바로 13절에 나오는데 사자와 독사가 목숨을 노리는 길입니다. 시인이 지금 말하는 길은 많은 사람들이 순례하는 예루살렘과 성전이 아닙니다. 아니, 이제 이 예루살렘과 성전에서 사자와 독사들이, 뱀의 독사의 자식들이 메시아의 주의 목숨을 노릴 것입니다. 마귀의 제안처럼 예수님께서 섣불리 메시아인 것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시면 어떻게 되느냐? 금방 사자와 독사의 방해와 해코지에 받으신 사명을 이루기가 힘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명의 일을 행하실 때에 시인처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고백하며 걸어가십니다. 이제 사명의 길을 막 시작하신 주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아주시면서 고난을 받으실 때에 아버지께 기도하며 아버지를 전심으로 의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이가 그 모든 길에서, 그 길은 고난의 길인데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 뜻을 받드는 길은 고난이 필연이에요. 그는 시인처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입니다. 지금 주님 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은 이 시를 쓴 시인이 목도하는 현실과 비슷합니다. 시인은 하나님 언약이 무너진 현실에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려 합니다. 그가 피할 때는 그곳밖에 없어요. 언약의 나라가 망했지만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러신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원수의 손에 자기 백성을 넘기신 것이니 그런 현실에서도 여호와께서 능히 시인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을 바라본 겁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는데 그 폐허 위로 아침마다 떠오르는 햇살에서 이 선자는 여호와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맛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으로서 친히 언약을 이루실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의 소망, 그의 고백이 오실 메시아에게서 온 겁니다. 이제 그 메시아가 곧장 십자가로 나아가서 시인이 바라던 구원을 이루실 겁니다. 시인이 그토록 바라던 구원이고 성자께서는 이 시인보다 더 비할 수 없이 간절히 바라시는 구원이니 이제 그리스도로서 그 사명을 철저히 받들어 가실 겁니다. 한치의 착오도 없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려고 주님은 지금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주십니다. 이 주님이 지금도 자기 약속을 이루고 계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이 순간에도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 눈앞에 현실이 이 약속과 어긋나게 전개되는 것처럼 보일 때에, 그러니까 그 현실에 이 인생이 약해서 낙심이 될 때, 얼마나 낙심되냐면은 믿음마저 이 흔들릴 만큼 좌절감을 느낄 때 주님이 이런 나를 위해서 시험 받아주셨구나,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때 얼마나 연약해지는지 우리보다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모를 만큼 연약합니다. 역사책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이 이런 정도겠지 생각하지만 다 해야 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제국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책 보고서, 역사 드라마 보고서 제국에서 저런 일이 있는가 보다 하지만은 우리 이 지식은 매우 일천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런 우리를 주님이 굳게 붙들고 계십니다. 얼마나 굳게 붙으시는지 우리 믿음이 심하게 흔들리게 하시는데 오히려 더 굳어지게, 견고해지게 하십니다. 더 순수하게 하십니다. 믿음의 그 순결함에 믿음의 견고함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 그렇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무슨 견고함이 없죠? 우리에게는 요동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요동하는 바다와 같은 겁니다. 견고한, 흔들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에요. 순수하게 그리스도를 믿을수록 믿음은 견고해지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믿음은 불순하면은 가만 넘어지는 겁니다. 어려움 없을 때는 잘 믿는 것 같지만 어려움이 닥치면은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순수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오직이란 말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금 성경을 인용하시는데 이번에는 기록하기를 아니하시고 말씀하시기를 합니다. 주님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와 마귀가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고 하시는 거죠. 주님은 성경을 그저 읽으시는 게 아니라 그 성경에서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는 마귀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못합니다. 감히 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히 말씀을 더욱 듣게 될 겁니다. 깨닫게 하신 바를 알으면서 깨닫게 하신 뜻을 겸손히 받듭니다. 그러니까 받들 때에 힘이 부족하니 힘을 주시라고 하고, 깨닫는다고 했지만은 부족한 걸 아니까 더 깨닫게 해주시라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여기 한 걸음 내디디라고 해서 댕기는데 내일 어디로 갈까요? 또 여쭙는 거예요. 그러는 거지. 오늘 여기 디디라고 했으니까 내일 여기 디디면 되겠구나. 이렇게 안 하는 거란 말이죠. 늘 아버지의 뜻을 듣는 주님이시라 겟세마네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십자가로 가신 겁니다. 주님처럼 말씀을 듣는 교회와 신자가 주님처럼 부르짖으며 고난을 기꺼이 받게 될 겁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죄를 못 보니 고난과는 먼 삶을 사는 거예요. 죄를 모르는데, 죄가 안 보이는데, 자기가 의인인데 무슨 고난이 있어요? 13절로 가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주님께서 전혀 드시지 않고 2절이죠. 모든 날수가 다음에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받으셨는데 모든 시험을 마귀가 다 하자 주님을 떠납니다. 똑같은 말을 썼어요. 마귀가 주님의 사역을 처음부터 좌절시키려고 온갖 시험을 했지만은 다 실패했습니다. 주님이 처음부터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고난을 통해서요.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 있으면서 기회를 엿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기회를 노렸는지 오늘 오후에 살펴볼 나사렛 고향에서 또 이어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겁니다. 시험을 이기신 주님께서 성신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가셔서 거기서 이어지는 마귀의 악한 깨와 공격을 물리치실 겁니다. 이만큼 하죠. 걸어가신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일 오늘도 조금 더 살폈습니다. 주님이 시험 받아주신 그 심정을 저희가 더욱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줬는 길에서 시험을 저희가 만날 때 연약해서 그만 낙담하고 좌절하게 되면은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헤아리고 계실 뿐만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이미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시험도 받고 낙담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여서 시험을 마침내 잘 이기게 하시고 더욱 주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데서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는 이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답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꼭 깨닫게 하셔서 저희가 어떤 어려운 현실에서도 그리스도의 몸답게 함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 은혜에 너무도 당연한 것이지만은 저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바로 이것이 중대한 사명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내리신 그 뜻을 꼭 받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틀림없이 이 사명을 원하시는 교회와 신자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야 말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이 현실에서 보아야 할 그것이며 붙들어야 할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